네, 오랜만에 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이랑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잘 될까? 예, 했는데, 아무튼, 지치지 않는 성품 얘기하시면서 저랑 뭐 사람이랑 재물이랑 뭐 그런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그거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좀 다른 내용에서 얻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읽겠습니다.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므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 뼈가 힘을 받아서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자인 줄 알았으므로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심히 이상하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대부분의 정보를 보는 것, 즉 시각에서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70%에서 80% 이상을 시각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인간에게 있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시각은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보라라고 외치는 말씀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29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지금 이 자리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었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봐야 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기적의 내용이 담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내용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 보면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이 발생한 때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러 가던 때에 이런 기적이 발생했던 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를 해줍니다.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 소통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초점을 두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누가복음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이 상세하게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각시켜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화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신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미리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밤샘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기도의 순간이 나옵니다. 이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로서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예수님은 그에 앞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변화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기도가 필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을 낮추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높여지시고 변화된 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yes 이거나 no 이거나 wait 기다려라 입니다.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머리로는 잘 알지만은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까지는 믿음과 인내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배워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아셔서인지 누가복음의 기도와 관련하여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전반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자기가 너무 잘나서인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에는 더욱 살기 힘들었던 그 취약계층에 속한 과부가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재판관은 이 과부의 청을 한동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도 끈질김에 장사가 없다듯이 과부가 계속 자신을 찾아와서 지치게 하니까 결국에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마지막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속히 진행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속히 이루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있고 더욱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기도를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던 것,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기도에 대한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닌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임을 가졌는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렀고 빵을 떼면서 기도했습니다. 빵을 떼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함께 식사하며 같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모이면 또 같이 간증들도 나누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례처럼 우리도 더욱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또 아무리 오래 걸리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그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바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3장 2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본문에서 초점에 맞추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주제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여기 보면은 사람이랑 이 건물이 대조가 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이끌려서 성전 문 앞에 놓여집니다. 또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속으로는 엄청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구제물을 요청하는 일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영적으로 정의해보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잘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고 그 중에서도 이 문은 이름부터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시편 96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은 그 성전에 자기 스스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기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결코 당당히 서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죄에 이끌려 다니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던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처럼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제물을 요청했고 이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므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거리에서 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면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하면서 한 번씩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일단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자신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사도행전 3장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불쌍한 사람은 무언가 받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원래 직업이 어부였던 만큼 이 사람들의 외모만 봐서는 이들에게서 무언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구제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걷게 되는 체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산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을 받듯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같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의 기적으로 이 사람에게 걷게 되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금방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늘어나자 롯이 어떻게 했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로 갈 때 보듯이 그 평야는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롯은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의 부유함에 마음이 뺏긴 롯은 결국 조금씩 또 조금씩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돔으로 아예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멀어지게 된 롯은 결국 세상으로 상징되는 소돔에 들어갔고 죄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본 사람의 안타까운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까 살펴본 본문 말씀처럼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겠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것을 경험을 했던 바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향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은 나는 못하겠다고 떼쓰는 그 모세를 불러 세우셨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어떤 무명의 설교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죄의 고통 속에 살던 와중에 자신이 살던 도시에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다 한 번씩 찾아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에 날씨가 너무 나쁘고 큰 눈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계획을 바꿔서 어느 작은 교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매우 말라 보이고 또 어리숙해 보이는 어떤 한 설교자가 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 이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인용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나 손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 대학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바보 중에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설교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매우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교자는 오늘 처음 이 교회당에 찾아온 스펄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스펄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같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저를 지목하면은 얼굴이 빨개질 것도 같은데 다행히 스펄전은 말씀을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어떻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흐르는 상처들의 시냇가를 믿음으로 보았을 때부터 구원의 사랑이 내 노래가 되었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것을 찬송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기쁨은 평생 걷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쁨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과 금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1차적으로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성경은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헛된 것임은 이들이 우상의 재료들로 쓰인다는 점에서도 나타납니다. 시편 114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은과 금은 은괴의 형태로 있든 아니면 금괴의 형태로 있든 우상의 형태로 있든 주의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사람을 구출하지 못합니다. 스바냐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출할 수 없으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매우 신속히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재물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보혈로 해결받았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다른 성경 기록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은이나 금은 결국 썩을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결국 썩는 것과 맞바꾼 가치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씻긴 교회입니다. 이는 썩지 않는 피로 정결함을 받은 교회로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로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지 않나요? 베드로는 이에 더해서 과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단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그냥 더 귀한 게 아니라 훨씬 더 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단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썩지 않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단련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에 썩게 될 것들을 바라보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 안에서 점점 타락한 롯처럼 말입니다. 썩게 될 것들을 따르면 당연히 우리도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바라보고 그 재산만 보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영의 비참함을 스스로 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제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런데 때때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대목에서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부귀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이 세상의 재물에서 오는 그 안정감을 주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더 많이 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잠언 2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오히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말씀을 봤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관심의 시작이고 또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결국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이동을 하고 결국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구원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 물질적으로도 꽤나 풍요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교회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로도 저와 여러분은 최빈층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할 돈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먹고 입을 돈이 없어서 교회당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냥 몇 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속에 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죄들로부터 또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의 자유를 우리가 얻은 만큼 우리의 자유가 남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와 함께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소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될 때 이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고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들은 이렇게 미래적인 소망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바로 이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복들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 아닐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몸으로는 떨어져 있을지언정 우리를 완전히 떠나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의 끝까지 또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존하는 생명과 소망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굳게 붙들기를, 그리고 우리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다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의 그 불안과 떨림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단련을 하지 않으면 화평, 평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지만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으로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특히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할 때 기도가 부각되었다는 점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끈기 있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함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3장에서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었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기 위한 시작임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은과 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과 금은 썩을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은과 금 대신에 우리 주님의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서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소망의 약속들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들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전 성경 공부 시간도 제 차례인데요.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고침받은 사람, 그리고 베드로, 또 요한, 그런 인물별 이야기에 초점을 나눠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